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신 하나님, 죽을 몸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크신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기성세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번 한 주간 내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모든 예배마다 기도마다 예배의 상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로 교회 리모델링 문제도 세운 목표의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 올려 완공될 때까지 아무 하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로 교회 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막중한 짐을 지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다하사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또한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의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후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마주 앉은 우리 모든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49쪽이 됩니다. 1149쪽.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이웃과 사회에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를 내걸면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개신교회가 보낸 이런 메시지는 교단 차원에서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근본에는 교회가 처한 위기, 그 위기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회 목사들로부터 개신교회의
전반적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을 상대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5년 전에는 63.2%가 되는 목회자들이 개신교회 아직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35.5%의 목사만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보는 눈 35.5%만이 괜찮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 역시 교회가 지금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한 배경에는 교회의 세습 문제, 두 번째 목회자의 도덕성의 추락, 세 번째 교회의 이권과 관련된 권력형 부조리, 네 번째 이념과 사상의 갈라치기,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광훈 목사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 그 결과가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봤어요. 죄송합니다 할 때 죄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폈더니 이 죄는 허물죄에, 그리고 송은 두려워할 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허물죄, 두려워할 송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를 보았더니 죄인 것처럼 여겨져 미안하다, 혹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랍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죄인 것처럼 여겨져서 미안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그리고 이웃에 보내는 메시지 죄송하다라고 했을 때 죄송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죄가 뭘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미안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저 역시도 아내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는 안 싸워요? 목사도 싸웁니다. 그럴 때면 아내하고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왜 남자들이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그래서 논쟁을 잘 못해요. 그럴 때 그 자리를 막 모면하고 싶잖아요, 그죠? 막 모면하고 싶을 때 그때 아주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이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안 싸워보셨어요? 저만 싸우나요? 그럴 때 남자들이 모면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런 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 우리 천한진 집사님만 지금 남자분이세요.
다 여자분이세요. 천안 집사님 그런 말 하죠. 내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넘어가주면 참 좋은데 이제 따져요. 그래 당신이 다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요.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묻죠.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말은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뭘 잘못했어? 이러면 또 이 이야기하죠. 아니 뭐든지 내가 다 잘못했어. 뭐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몇 번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내가 폭발을 합니다. 괜한 말을 한 거죠. 싸움이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저 역시 잘못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더 큰 화근을 입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 이 사회는 그리고 이웃들은 더 크게 교회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겨져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죄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당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지금 이 유대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냐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있어요. 2년 안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저 바벨론이 1차 이 유대를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2차 유대를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 포로들과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이 말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새 멍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 선지자와는 달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더 큰 멍에를 가지고 와서 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유다를 점령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잘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듣고 싶은 말.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줄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우리는 그 말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점쟁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올해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점쟁이들 뭐라 그럽니까? 올해 전반에는 정말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겪다가 하반기쯤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때부터. 그죠? 점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러분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랑,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 주었는데 이 말만 들린 거예요. 앞에 여러 번 고비들을 넘길 이 말은 싹 없어지고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하반부가 되면 만사 형통할 이 말만 들리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너무나도 잘 들려요.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말이 잘 들리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의사가 말하면 여러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의사가 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전문가가 말할 때, 경제 전문가가 말할 때, 혹은 정치 전문가가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전문가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듣게 되죠. 두 번째, 권력과 힘 있는 권력과 혹은 재산가가 말할 때,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 말하니까 우리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요 우리는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냐 선지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대의 권력가였어요. 권력가.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 말이 잘 들릴까요? 하나냐 선지자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디 가서 큰 소리 낼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 말이 잘 들릴까요? 하나냐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2년 안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쫄딱 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쫄딱 망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잘 들릴까요? 하나냐 선지자 말이 잘 들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잘 들릴까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도 잘 들려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 혹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분, 혹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한 분이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쓴 공저 책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졌어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 꼭 가나안,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 시대의 성도들은 찰나의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리더, 그리고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리더와 리더십, 그것이 바로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요구하는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게 책의 요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하는 겁니다. 4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시온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시온에 뭘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그러면 시온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 자기 집에 하나님이 뭘 지른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극에 치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유발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여러분,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그 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자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삭군 목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뭔가 하면 그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라리 목회자가 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지도자가 책임이 참 크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안심할 때가 있어요. 참 다행이다. 이런 안심이요. 왠지 아세요? 저에게도 장담하지 못할 일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 관한 거예요. 자식에 관한 거.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이 보고 배운 것 아마 목사 일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참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그 일 잘 하지 못하면 민족과 백성이 아픔을 당할 수 있기에 쉽게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아이에게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너 목사 되고 싶은 마음 혹시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단호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예 그 말에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목사 되는 것 전혀 원하지 않는다. 만약 너가 정말 교회 일을 하고 싶다면 훌륭한 장로가 되어라.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목사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목회자가 혹은 제사장이 혹은 감독이 혹은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교회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거짓 예언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항존직분자라고 불러요. 중직자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가장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뒤에서 욕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왜 저래?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저래? 영적인 리더들이 왜 저래? 이렇게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웃과 사회에 죄송하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목회자들부터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과 리더들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민족과 그리고 이웃과 이 사회가 교회를 다시금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웃과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죄에서 돌이키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드리겠사오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못 뵈었었는데요, 다시금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이렇게 함께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9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에서는 50인 이하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회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예배 드렸던 성도들 꼭 말씀해 주셔서 1부이든지 2부이든지 3부이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집회하고요.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매일의 양식입니다. 오늘부터 또 주보가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데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다시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하고요.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예레미야가 5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따라와 주시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감사한 내역들 보시고요. 지난 세 주를 주보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 주 헌금자 명단을 한꺼번에 내드렸고요. 감사한 내역들도 한꺼번에 내드렸습니다. 교회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